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건강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믿는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일로 분주함으로 둔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을 지날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사 모든 불법과 불의와 차별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먼저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게 하시고 우리들로 인하여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살만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이 없게 하시고 동성 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아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은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우리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육감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추석 물가가 바로 잡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북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와 김씨 일가의 신격화 우상화 체제 및 3대 세습 독재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과거의 영광이 되살아나도록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복음이 이 북한을 넘어 만주와 연해주까지 시베리아까지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각 거리마다 세워져 있는 김일성, 김정은 동산이 제거되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 학교와 병원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한의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통일이 되는 그날 그곳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그 일에 준비되는 자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우리 화도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평생 주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원기 목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닫혔던 우리 귀를 열고 눈을 열게 하시사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서귀포에서 집사 시절에 같은 구역장을 맡았었는데 구역 식구가 아파서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낫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기도를 하여 주었던지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야 할 터인데 그 목사님은 자신이 못한 것을 집사가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구역 편성 때 아예 저를 구역장에서 제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 전도사가 제주시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여서 잠깐 제주시에 있는 성결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전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의원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담당하는 구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은 이 방언을 하지 않고 못하고 또 어떤 은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이 어머니의 일로 인해서 교회가 술렁거리니까 결국 그 어머니를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다시 육지로 올려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 하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기분이 상하니까 막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13절 맨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송받았을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 자리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같이 협력하여 선교를 했죠. 근데 지금 말씀해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빠졌습니다. 그냥 바울과
그 동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선교의 리더십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보에 이르러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망치는 원수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맹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같이 사역하고 있었던 누가 봤습니까? 바나바가 다 보았던 것이죠. 결국 바나바는요, 키프로스가 자신의 고향이지만 이 선교함에 있어서, 전도함에 있어서 바울이 자신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뒤로 갈 테니까 내가 앞에서 해라, 내가 뒤에서 너를 보조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나바가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바나바의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죠. 사울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본문 내용을 볼 때는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즉, 헬라 지역에 가서는요, 히브리식 이름보다 헬라식 이름이 잘 통했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모택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국에서 모택동이라고 그러면 알지 못해요. 누구라 불러야 됩니까? 마오쩌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습관에, 이름에 맞는 이름을 바울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이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마가가 중도 이탈했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탈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학자들의 의견을 추론할 뿐인 것이죠. 바나바가 주축이 되었던 선교팀에서 바울이 주된 역할을 했을 때 하였다가 지금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밀린 것에 대해서 마가 요한이 불만을 가졌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이 마가 요한은 젊은 혈기에 그것이 싫어서, 기분이 나빠서 돌아갔다는 견해가 있고요. 다른 견해는 선교팀에 들어가서 지금 버가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여정을 남겨뒀는데 이 가는 여정이 엄청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즉, 해발 2-3,000m의 높이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넘어서 걸어가는데 그 가는 길이 수백 킬로에 달한다고 얘기하기에 아무 이동수단 없이 그저 걸어서 가는 것, 이것을 마가가 보기에 자신의 체력적으로 이것은 감당하기 벅차다 해서 돌아갔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지 마가 요한이 떠난 것만은 확실합니다. 마가 요한이 떠나갔지만 바울과 동행하는 선교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서에서도 회당장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회당장이 회당을 관리하였습니다. 회당 내부에는 일반석이 있었고 또 랍비들이 앉고 있는 상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최고의 율법 스승이며 힐렐 학파의 수장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나바 또한 정통 유대인이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 두 사람은
랍비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랍비석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과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과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이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그날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회당장이 지명한 사람이 율법의 교훈을 설교하는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낭독자의 낭독이 끝나자 회당장은 랍비석에 앉아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설교를 부탁한 것이죠. 즉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 요청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짓하며 말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들으라. 여기서 바울이 일어나면서 즉 손짓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회중이 지금 웅성웅성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이 웅성웅성거렸던 이유는요, 랍비석에 앉아있는 바나바가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몰골이 꾀지지하고 병석이 완연한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웅성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당시 바울의 설교를 듣는 회중은요,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울은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이들을 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이 가장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까지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였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표준 세번역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대답하렵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권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리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눠낸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오랜 동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러므로 인해서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지만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음식으로는 만나를 주어서 이들을 굶지 않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그러한 소행을 어떻게 참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부족함과 끝없는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해요? 4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50년이라는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멸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점령하에 살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도 지금의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같은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과 또 마무리, 이 시간이 4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잡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더불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짓밟고 진멸하던 박해자의 폭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다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또 그런 바울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으시고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선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출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4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자 이스라엘은 즉시로 민족의 이기심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몇몇 신실한 자를 부르시고 사사라고 부르시는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통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가진 왕을 원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다가 폐위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심으로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서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항상 언급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였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안 나오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 역사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왕이 있었지만 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지금 사울과 다윗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웠다면은 두 번째 왕은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직접 지명하여 세우신 왕이었죠. 그의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만나니의 헬라어는 유리스코라고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관찰해서 이렇게 발견한 것이 다윗이라. 그래서 그 다윗을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원문을 보면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신 것은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역사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 죄를 범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또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라라는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을,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유대교를 개정한 이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 즉 선민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그럼 누구입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자만심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유대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절을 보면요, 정말 목회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볼 때, 저러면 저 사람은, 저 목회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간혹가다 봅니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의 행동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있죠. 그것을 어떤 생각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나가라고 전도하다 보면요, 그들의 대부분 이야기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